그리스 신화에 휘드라라는 아주 무서운 괴물이 등장합니다. 머리가 9개인 물뱀입니다. 이 휘드라를 세상에 어떤 장수도 죽일 수 없었던 까닭은 이 괴물의 머리를 하나를 자르면 그 자리에서 둘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자르면 자를수록 머리가 점점 더 늘어났습니다. 신화의 영웅 헤라클레스가 이 괴물을 죽이러 갑니다. 워낙 강한 휘드라이기 때문에 천하무적 헤라클레스도 갈 때에 자기 조카를 데리고 갑니다. 헤라클레스가 조카에게 당부를 합니다. 휘드라는 물뱀이다. 그래서 불에 약할 것이다. 내가 휘드라의 머리를 자르거든 너는 불을 준비했다가 그 잘린 머리 자리를 재빨로 불로 지져라. 휘드라를 만나서 헤라클레스가 대결을 벌입니다. 머리를 하나 자릅니다. 조카는 시킨 대로 잘린 머리 자리를 재빨리 불로 지져버립니다. 과연 휘드라의 머리가 잘린 곳에서 더 이상 나오지 않았습니다. 헤라클레스는 이런 식으로 머리를 차례로 잘라 휘드라를 처치하는 데 성공합니다. 한 신화학자가 말합니다. 휘드라란 우리 인간에게 어떤 의미이냐? 휘드라는 하나의 관문이다. 그 사람이 과연 영웅의 그릇이 되는지, 영웅에 걸맞은 용기, 지식, 능력을 갖추고 있는지를 시험하기 위하여 마련된 테스트이다라고 말합니다. 그 학자는 정신분석학자 프로이드의 해석을 빌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휘드라는 욕망이고 그 하나를 자르면 2개가 솟아나는 휘드라의 머리는 욕망의 불꽃이다. 헤라클레스가 휘드라를 정복했다는 것은 그의 마음 안에 자리 잡고 있던 욕망의 그림자를 정복했다는 뜻을 지닌다. 그러면서 따끔한 말을 아끼지 않습니다. 확실한 것이 하나 있다. 인간이 마귀와 싸우지 않고 마귀가 약속하는 떡, 마귀가 제공하는 세상의 지배권, 마귀가 준다고 하는 신의 가호를 획득하는 순간 그는 마귀의 노예가 되고 만다.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신 뒤에 광야에 가셔서 시험을 받으십니다. 먼저 40일을 금식하셨습니다. 그 후에 이제 마귀가 시험을 하기 시작합니다. 첫 번째 시험, 돌을 가지고 떡덩이로 만들라. 돌은 천지에 널려 있습니다. 아무 돈이 들질 않습니다. 비용이 들질 않습니다. 수고할 것도 없습니다. 그런 돌을 가지고 떡덩이를 만들라라고 마귀가 말합니다. 두 번째, 예수님을 성전 꼭대기로 데리고 갑니다. 성전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 내가 만약에 하나님의 아들이라면은 하나님께 천사를 보내주셔서 너의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보호해 줄 것이다. 그러면은 성전 아래에 있던 수많은 사람들이 환호를 하게 되죠. 야, 대단한 사람, 저 사람이야말로 정말로 하나님의 메시아다. 세 번째, 내게 엎드려 절하라. 그러면은 내가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주겠다. 예수님께서는 그 모든 시험을 잘 이기시고 그 후부터 본격적인 예수님의 사역을 시작합니다. 제자들을 선택을 하시고 여러 가지 활동을 시작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시험 받으신 내용들을 볼 때 맨 먼저 떠오르는 생각은 사탄이 인간을 시험하는 방법이 참으로 단조롭다.
옛날에 했던 그 시험을 또 그대로 하는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인류 역사가 시작될 때에 맨 처음으로 시도한 사탄의 시험, 아담과 하와에게 있었죠. 선악과 시험입니다. 그 시험이나 인류의 새로운 시대가 시작되는 신약의 처음 예수님께 대한 마귀의 시험이 성격이 거의 같다라는 것입니다. 뱀이 하와에게 선악과를 먹으라고 유혹을 했습니다. 그때 하와가 선악과를 보니까 정말로 괜찮았습니다. 그 하와의 눈에 비친 선악과의 모습을 성경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했다. 요점은 그겁니다. 선악과가 먹음직하더라, 보암직하더라, 탐스럽더라 라는 말로 요약을 하고 있습니다. 신약의 천벌인 본문에서 마귀가 예수님께 시험한 것들이 하와의 눈에 비친 그것과 같은 내용입니다. 돌로 공짜 수고도 안 들이고 떡을 만들어서 수많은 사람들 먹일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떡을 먹은 사람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고맙다고 하고 신으로 대접할 것입니다. 신처럼 모시게 될 것입니다. 그 높은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렸을 때에 하늘의 천사가 받쳐서 모시는 멋진 광경, 참 멋집니다. 마치 슈퍼맨처럼, 배트맨처럼 사람들이 그렇게 쳐다보고 있는데 하나의 멋진 모습을 연출하는 그 광경은 정말로 탐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마귀가 주겠다라고 했을 때 그 소리를 듣기만 해도, 그것을 생각만 해도 가슴이 터질 것 같은 것이 바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입니다. 모두 괜찮습니다. 참 괜찮습니다. 힘 안 들이고 사람들에게 얼마든지 먹을 것을 제공할 수 있는 것, 내 수고는 내 손에는 하나도 안 보고 많은 사람들에게 덕을 끼치고 그걸로 말미암아 나는 영광과 감사와 칭송을 받는 것, 참 괜찮죠. 할만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나를 야 대단한 사람으로 봐주는 것, 그걸 실제로 천하 만국 그 영광은 대단한 것입니다. 그리고 먹음직스러운 것들, 부함직한 것들, 지혜롭게 할 만큼 다 모든 것을 풀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탐스러운 것, 정말로 괜찮고 그리고 탐낼 만합니다. 그러나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을 하십니다. 요한 1서 2장에서 우리가 생각할 때 그 괜찮고 상당히 좋고 나도 그런 것 좀 얻었으면 싶겠다라는 그런 것을 향해서 이렇게 사도 요한을 통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우리는 좋은데 사랑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다라고 아주 겁나는 말씀을 하십니다. 만약 그런 것을 사랑하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지 않게 될 것이다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 까닭으로 말씀을 하십니다.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기 때문이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무슨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선물이 아니라 우리가 받을 만해서 받는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부터 온 것, 다른 말로 하면은 마귀로부터 온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받아서는 안 되는 것이라고까지 말씀을 하십니다. 성경은 인간이 쉽게 유혹될 수 있는 기본적인 욕심을 이렇게 요약을 하죠.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 세 가지로 요약을 합니다. 아담 하와가 뱀으로부터 받았던 시험, 그 유혹이나 예수님께서 마귀로부터 받았던 그 시험, 그리고 사도 요한을 통해서 말씀하신 그 세 가지가 다 같은 내용입니다. 성경은 그것을 말씀을 하시면서 그것들은 다 세상, 즉 마귀들로부터 온 것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자, 이제 우리가 의문을 가질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 똑똑한 마귀가
왜 사람들을 유혹을 할 때에 레퍼토리를 바꾸지 않고 똑같은 것으로 사람들을 시험을 하고 유혹을 하는가? 수천 년 전에도, 그리고 2000년 전에도, 그리고 지금도 똑같은 것으로 유혹을 하고 시험하는가라는 것입니다. 왜 똑같은 레퍼토리를 사용하는가? 마귀가 똑똑한 듯 한데 사실은 똑똑하지 않고 멍청해서 그럴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유는 마귀가 멍청해서가 아니라 인간이 미련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귀는 수천 년 동안 사람을 시험을 하고 성공해 봤습니다. 그 방법으로 하니까 수천 년 전에 사람을 시험을 하고 유혹을 하니까 넘어가더라. 그리고 지금도 사람들 이런 방법으로 시험을 하고 유혹을 했더니만 넘어가더라. 확신이 생깁니다. 앞으로도 사람들에게 이런 방법으로 유혹을 하면 또 틀림없이 넘어갈 것이다 라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레퍼토리를 바꿀 필요를 느끼지를 못합니다. 오늘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옛날이나 오늘날이나 또 앞날에도 우리 사랑하는 아들, 딸들이 넘어지는 것은 모두 그 세 가지 유혹 때문에 넘어진다 말씀합니다. 다시 한번 짚어봅니다. 먹음직하고 부함직하고 탐스럽기도 한 것, 이런 것들에 사람들이 다 넘어가더라. 쉽게 돈 버는 것, 쉽게 무엇을 이루는 것, 손해 안 보는 것, 수고를 안 해도 되는 것, 안 하고서 무엇을 이루는 것, 이것 때문에 사람들이 넘어가더라. 스타가 되고 싶은 욕망,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넘어지더라. 세상의 영광, 이것을 얻으려고 어떤 조그만 영광이라도 있으면 이것 때문에 넘어가더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육체적인 정욕, 다른 말로 하면 육체의 쾌락입니다. 안목의 정욕, 눈의 쾌락입니다. 옛날에는 안목의 정욕하면 그건 별로다라고 그랬는데 오늘날 이것을 그대로 다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 안목의 정욕 때문에 어마어마한 젊은이들이, 그리고 어린아이들도 이미 쓰러지고 넘어지고 굽어지고 부러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생의 자랑, 자기 자랑입니다. 이 세 가지에 다 넘어갑니다. 아담과 하와는 이걸 이기지 못해서 완전한 낙원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참으로 안타깝고 정말로 속이 상하는 것은 충분히 위대할 수 있는 사람이 이걸 넘지 못해서 사그러지고 많은 일들이 수도 없이 많습니다. 아깝습니다. 참 괜찮은 사람인데 그만 여기에 넘어갑니다. 참 괜찮은 젊은이였었는데 한참 잘 컸는데 그만 그것 중에서 하나에 걸려서 뚝 넘어가고 맙니다. 더 이상 크지 못하고 쪼그라들고 그리고 사그러지고 맙니다. 예수님께서는 이걸 이기시고 위대한 일을 이루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예수님께서 시험 당하시게 한 이유, 이 모습을 보이시면서 이것을 여러분들에게 가르치십니다. 이걸 넘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1절에 성경은 이렇게 기록을 하죠.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셨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그 시험을 주실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의 이 시험을 통해서 안 봐도 되는 예수님께 이 시험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 시험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늘 여러분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넘어진 사람들은 다 이것 때문에 넘어졌고 앞으로 넘어질 사람들은 이것 때문에 넘어질 것이다. 위대한 일을 하는 사람들은 이걸 넘어가는 사람들이다 라고 하나님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 시험 받으신 곳에서 눈여겨볼 것이 있습니다. 그 시험, 그 유혹의 시점이 언제인가 하는 것입니다. 이건 여러분들에게 정말로 실제적으로 중요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사랑하는 아들, 딸들에게 정말로 중요한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시험, 이 유혹을 받으신 것은 세례 직후에 예수님 영광 받으시고 난 뒤입니다.
하늘로부터 인정을 받았습니다. 사람들로부터도 인정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영광을 받았습니다. 3장 16절입니다.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 인간 예수님으로서는 큰 감격입니다. 큰 영광입니다. 그 시간 다음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그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이런 일이 있을 때 조심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위대한 하나님의 종 엘리야가 이 일에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이스라엘의 수많은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어마어마한 대결을 벌입니다.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 대결을 벌입니다. 엘리야 혼자입니다. 통쾌한 승리를 거둡니다.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을 처단을 합니다. 그리고 엘리야가 비 오도록 기도합니다. 3년 반 동안 오지 않았던 비가 엘리야가 기도했더니만 쏟아집니다. 엘리야가 하늘에 있는 주먹만한 구름을 보고 빨리 왕에게 비 피하라고 하죠. 왕이 엘리야 말대로 마차를 타고 비를 피합니다. 막 달려가는데 하나님의 권능으로 엘리야가 마차보다 더 빨리 달립니다. 대단하죠. 대단한 영광입니다. 대단한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권세를 엘리야에게 준 것 같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다음에 아합의 아내 왕비 이세벨이 자기가 섬기는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을 처단했다고 엘리야를 죽이겠다고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이 소식을 엘리야가 듣습니다. 그런데 그런 말, 그까지 끝이야. 그 당시에 엘리야에게는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그 정도에 얼마든지 이겨낼 수가 있는데, 그러나 성경에서 보여주는 엘리야의 그 당시 모습은 전혀 그것이 아니었었습니다. 열왕기상 19장은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엘리야가 그 소식을 듣고 두려워 떨며 급히 도망쳤다. 그리고 한 로뎀 나무 아래 앉아서 하나님, 나 이제 그만 죽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이런 소리를 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해놓고 있습니다. 참으로 초라한 모습이죠. 그 대단했던 엘리야가 어쩌다가 이런 초라한 몰골이 되었는가? 어떻습니까? 왜 이렇습니까, 여러분? 이걸 어떤 사람은 파동의 법칙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좀 더 다르게 한다면 대단한 일 다음에 여진 정도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큰 일을 했습니다. 큰 일 하고 난 뒤에 그 다음에 허무와 그 다음에 허황한 것이 가슴속에 다가옵니다. 이 근본적인 이유는 여러분, 나라는 자기의식입니다. 자기 스스로는 나라는 내 의식을 했든지 안 했든지 간에, 무의식적으로 그것을 했든지 간에 상당히 문제를 일으킵니다. 항상 나라는 의식이 들어가면 이런 문제가 생겨나요. 누구든지 똑같습니다. 내가 이렇게 대단한 일을 했다. 내가 얼마나 위대하냐. 자랑하고 싶고 스스로를 대견하게 보는 마음. 이럴 때에 마귀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유혹을 했다라는 것을 여러분 잘 아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시험을 받으실 당시에 예수님은 40일 금식 기도를 하고 난 후에 극도로 시장합니다. 일주일만 금식을 해도 정말로 힘듭니다. 세상이 전부 다 먹는 것밖에 안 보여요. 그대로 이 돌덩이가 떡덩이로 보입니다. 공중에 통닭들이 막 돌아다니고요. 여러분 좋아하는 호빵이라든지 평소에 안 먹는 것들이 생각이 많이 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40일간 금식했는데 어떻겠습니까? 인간 예수님 극도의 시장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제 그 모든 시험이 끝나고 나면은 본격적인 활동을 해야 됩니다. 그런 활동을 하려면 뭔가 좀 뒷받침이 되어야 돼. 따라오는 사람도 있어야 되고 도와주는 사람도 있어야 되는데 이런 것이 필요합니다. 뭔가 사람들에게 좀 보여주는 화려한 출정식이 있어야 됩니다. 이럴 때에 마귀가 예수님 찾아왔습니다. 즉
예수님께서는 지금 굶으시고 기본적인 욕구가 가득합니다. 극도로 시장합니다. 그리고 뭔가는 활동을 하기 위해서 도와주는 사람이라든지 여건이라든지 이런 것이 절박한 상태입니다. 이런 때에 마귀가 예수님께 다가왔고 예수님을 시험했다는 것을 성경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탄이 어떤 것인지 분명히 우리가 말하기 어렵습니다만은 여러분 아실 것은 이렇게 다가고 이렇게 여러분 흔들어대고 이렇게 여러분들 미혹하는 것, 이것이 바로 사탄이라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있다 없다 문제가 아닙니다. 저렇게 악한 일을 하는 사람, 저렇게 못된 짓을 하는 사람, 저 사람은 그럴 리가 없다. 그럼 무엇입니까? 이걸 사탄이 했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마귀가 그런 일을 했다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는 멀리 벗어납니다. 이건 사탄이 아니면 그런 일을 할 수가 없다. 제2차 세계대전 같은 유대인들을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을 그렇게 잔악하게 죽인 일들은 인간이라면 할 수가 없다. 그건 사탄이다 라고 말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 사탄은 여러분 그런 시점을 기가 막히게 잘 압니다.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영광을 받으시고 붕 떠 있을 때에, 여러분 절박한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아주 간절한 소원이, 간절한 필요가 있을 때 이건 절대로 놓치지 않고 여러분들에게 쳐들어옵니다. 조심하셔야 돼요. 여러분 영광 받으시고 큰 일을 했을 때 항상 아십시오.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나는 하나님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시고 환경을 주시고 여건을 주시고 그런 기회를 주시고 그런 자리를 펴주셨기 때문에 제가 할 수 있었던 것이지, 하나님이 아니었으면 절대로 이런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이겁니다, 여러분. 세상 편합니다. 얼마나 편한지 몰라요. 행복합니다, 여러분. 이럴 때에 자랑스럽고 영광스러울 때 행복 천만의 말씀에 잠깐 기분은 좋습니다만은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저야말로 무익한 종입니다. 제가 얼마나 못난 사람인가는 하나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네, 이런 기회를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한번 그런 일을 해본 것만 해도 하나님 고맙습니다. 이겁니다, 여러분. 절박한 어려움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인생 살다 보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간절하게 하나님께 소원을 합니다. 이건 정말 해결되었으면 좋겠다. 저건 꼭 있었으면 좋겠다. 그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십시오. 너무 간절한 소원 가질 것이 아닙니다. 너무 간절한 소원, 지나친 소원이 항상 문제를 일으킵니다. 나를 힘들게 하고요, 내 주변을 힘들게 하면 내 아내를 힘들게 하고 괴롭게 하고 다른 사람들을 힘들게 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이것 때문에 망합니다. 북이스라엘 왕 아합이 그랬습니다.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었습니다. 궁궐은 큽니다. 자기 가지고 있는 다른 땅도 많습니다. 그런데 궁궐 앞에 있는 조그만 포도원, 그게 탐이 나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사람이라는 것은요, 나이가 들든지 안 들든지 애들 말대로 뭐 하나 꽂히면 다른 게 보이질 않습니다. 그것만 가지고 싶습니다. 어떻게 했습니까? 기어이 가졌습니다. 그것 때문에 어떻게 됐습니까, 여러분? 아합과 그 집안이 망했습니다. 아합이 죽고 난 뒤에 흘린 피를 개들이 핥았고, 아합의 아내 이세벨의 피뿐만 아니라 살점까지도 개들이 먹고 말았습니다. 초대 예루살렘 교회 아나니아 삽비라, 돈이 많았습니다. 부자였습니다. 그 당시 모두 다 가난했을 때에 재산이 넉넉했습니다. 그만하면 됐지. 물론 그런 재산에다가 사람들이 존경도 받고 싶고 칭송도 받고 싶습니다. 그럴 수가 있습니다. 지나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재산도 아깝고 존경받고 싶고 칭송도 받고 싶고 둘 다 한꺼번에 가지려고 하니까 그러다가 어떻게 됐습니까? 너무너무 소원하다가 돈은 아깝고 거짓말을, 하나님께 거짓말했습니다. 남편이 죽고 3시간 만에 아내도 죽고 말았습니다. 그 집안이 망하고 말았습니다. 꼭 필요한 것, 이건 꼭 있어야 되겠습니다. 지금은 여러분들 이건 나한테 꼭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만 한 걸음, 두 걸음, 세 걸음 뒤에 가서 한번 보십시오. 아닐 수가 많습니다. 그렇게 뭐 필요한 것도 아닌데
옛날에는 지난번에 그렇게 필요하다고 느껴졌는데 가만히 보면은 아이고 하나님 없어도 되겠습니다 이럽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사람들이라고요. 여러분들의 모든 필요를 하나님은 아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아버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보고 계십니다. 어떤 사람에게 무엇이 필요한가, 내 사랑하는 딸, 내 사랑하는 아들에게 무엇이 필요한 걸 하나님께서 온 땅을 두루 감찰하시면서 보고 계십니다. 필요하면 하나님 채워주십니다. 꼭 필요하다면, 그리고 여러분들이 받으실 만하다면 하나님께서 채워주세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나서지 마십시오. 너무 간절하게 소원하지 마십시오. 내가 꼭 이것을 이루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만약에 여러분들이 하나님 보고 계시는데도,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보다 먼저 나서고 내가 이것을 해야 되겠다라고 덤벼드시면 많은 경우에 받기는커녕 이미 여러분들이 받고 얻고 소유한 것까지 다 잃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다시 아십시오. 하나님 여러분들 너무 좋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필요한 것을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어떤 것이 여러분들에게 필요할까? 이 사람에게 어떤 것이 꼭 맞을까? 이 사람에게 어떤 때 주는 것이 가장 좋을까? 하나님께서 너무 잘 알고 계시고 계속해서 여러분 생각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전적으로 하나님 신뢰하십시오. 내 하나님은 나에게 부족함이 없는 그런 하나님이시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나님 신뢰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 하실 일 하십시오. 여러분들 해야 할 일을 최선을 다해서 하십시오. 그 다음에 건 다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하나님, 여기까지는 내가 최선을 다해서 했습니다. 이제 뒤로 물러갑니다. 하나님 다 알아서 하십시오. 그러면서 다시 노래하십시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